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즉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 곧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 광야에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출애굽시킨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바로 인도해드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2개월간 갖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도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지름길이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15장 2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며,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애굽에서 내는 모든 질병을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과 나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주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도 먹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반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 어떤 전쟁에서도 너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출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서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언약 체결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먼저 모세로 하여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가 되며 너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잘 청종하고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된다.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입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위가 끊이지 않으며 언제나 제사장과 같이 너희를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듯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열거하고 들은 대로 진술을 하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회부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잔롱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율법이 선포되지 않았지요. 율법은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가 되는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쓴물을 달게 하시고 불을 주게 하시고 그 모든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을 명하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끝까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교훈의 말씀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은 신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대로 곧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것이 곧 광야의 생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여 기록한 것이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입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온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상고하며 회고하면서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받은 각종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1.5세대와 2세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이 나왔고 20세 미만인 사람들이 함께 나왔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또한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과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불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신명기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곧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기록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신이 직접 개입해서 어떠한 한 나라에서 해방시켜준 일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오직 유일무이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에게서 구원하여 내실 때 친히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에 번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시킬 때 능하신 손으로 단번에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서 애굽의 이적과 기사와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함으로 애굽 나라에 징치하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이는 전진전능하시고 무소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즉시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셨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행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가르치셔 하셨는지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의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자를 중보하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받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상은 말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해 보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말씀, 곧 계명, 율법, 언약, 십계명, 규례와 법도는 다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겨놨다고 호세아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그럼 이 말씀과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곧 언약, 십계명, 법도, 규례, 명령 등 여러 가지 10,000가지로 말씀했었는데 다 똑같은데 저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고통받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을 곧 여호와 하나님께 신에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8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사흘길쯤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명하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경외하여 그 모든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말합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나의 명령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계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곧
계명을 알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보신 말씀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계명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율법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곧 계명과 율법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율법도 나오고 계명도 나옵니다. 그 율법 중에 계명 말하고 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곧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어떤 것으로 예배드려도 이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크게 나눈 두 가지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라.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확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신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마신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또 아까 10절에서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아 저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처는 곧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이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온전한 제물,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곧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사랑한 그 삶,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반드시 주시는 복받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